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심령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 가운데 오셨다 한들 여러분 예배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그렇게 이렇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평안합니다. 네, 참 평안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그 말씀을 오랜 시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6주차 에베소서 본문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성도로서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그냥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불러주심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인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도라 부름받아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도대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자는 거죠. 에베소서 1장 그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뜻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처한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실까를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처한 이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냥 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주 동안 보고 있는 이 3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사실은 이 바울의 그 찬송의 고백, 그리고 그것이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송영,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구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절을 우리는 몇 주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5주 동안 나눠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한 문장의 감격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말씀을 5주 동안 나누어 묵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한 문장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감사와 찬미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누군가는 5주 동안, 5주로는 충분할까요? 어쩌면 수십 년의 시간이 이 찬송의 고백을 하는데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3절부터 지금까지 묵상하였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열심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를 창세전 택하사 그의 뜻하신 그 시간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사 나를 대속하여 주시고 속량하신 예수 안에서 기필코 반드시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 아멘. 네. 그러니 괜찮습니다. 오늘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 붙잡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참 부족하죠. 그 복음, 그 은혜 알겠는데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나는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와닿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인생을 산 자가 아닌가? 어쩌면 나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단 한순간도 예수에 대하여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묵상한 적도 없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별로 그 삶에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 않았는가? 아니 어쩌면은요 하나님 없는 그 인생에도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정욕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과 나의 욕심만을 가지고 쾌락을 위한 그 삶이 오히려 더 기쁘고 즐거움 넘치는 그런 삶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자들의 모든 인생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죄인이면 어때서요? 내 삶에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그 삶의 연약함을 맞닥뜨립니다. 우리의 삶의 무너짐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연약함이 있느냐?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부족함이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아파야 하는가?
누군가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참다운 기쁨을 누리고자 하였지만 내 인생조차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이끌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들이 마주하는 그 두려움 아닐까요? 맞닥뜨리는 그 황당스러움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무너짐 아닐까요? 그럴 때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그 무너짐이 기회가 되어서 부족한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그 열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족하실 때 부르짖는 거예요. 부족할 때 엎드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함이 기회가 되어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자격 없는 나라 할지라도요, 그런 겸손한 자리에서 엎드려지는 자를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 그 작은 신의 한마디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바울이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 구원의 기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막 어쩔 줄 몰라하며 막 감격하여 찬송하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나는 혹은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선포하였다고요. 그런데 13절로 넘어와서는요, 너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너희라는 거는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즉 유대인이 아니었던 자들, 어떤 종교에 그 열심도 없었던 이들, 어쩌면 그 이전까지는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이방인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그저 은혜로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자격 있는 자들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그러한 덕목을 갖춘 이들의 은혜죠. 고향민 300석을 바칠 수 있기에 어떤 은총을 있습니다. 나의 그 열심 가운데 나의 몸을 학대하고 조금 더 쾌락을 자제하며 그 열심 속에서 나의 어떠한 그 수진의 반연에 일러질 때 어떤 그 깨달음 가운데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은요, 자격 있는 자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복음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그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바울이요, 우리가 그렇게 비하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대 율법 가운데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니까 바울이에요. 그러나 와, 은혜라는 것이 나의 열심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 은혜라는 것이 나의 어떠한 자격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땅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은 언제나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럴 때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안에서 뒤집어진 이가 여러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나는 더 작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포악한 몬스터야. 심지어 여러분 디모데전서는요,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란 이런 거야, 신앙이란 이런 거란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 쓴 그 편지 속에서 그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나는
이 땅의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포악한 자야. 나는 정말 괴물 중에 괴물이야.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그 열심을 다해 보아도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를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라 할 것 없이 오늘 이 시간 모인 저나 여러분이나 심지어 사도 바울이나 어떤 제자들이나 상관없이 주 안에서 그냥 우리에게 임하신 그 모든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 더함 없는 은혜,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울 같은 자, 그리고 어쩌면 저와 같은 자를 사용하시려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저를 보고 와, 어떻게 저런 양반이 목사가 됐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동의하시는 그런 표정이시네요. 야, 어떻게 저런 놈이,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지? 저런 인품으로, 저런 성품으로. 야, 뭐 여러분들도 뭐 말할 것 없지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목회의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는 자랑할 것이 없거든요.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저의 못남을 발견하시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십시오. 야, 저런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라고 못할까? 저렇게 작고 아무것도 없는 저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함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고요. 당신 아니고선 내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당신 아니고선 내가 설 수 없습니다. 당신 아니고선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문제 하나도, 비자 하나도, 물질적인 것 하나도, 심지어 이 건강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으로 인하여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약속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약속한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허락하셨대요. 우리에게 인치셨다. 즉 도장을 찍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인치심의 무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물론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 낙장불입이잖아요. 바꿀 수 없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고대 시대의 이 인침이라는 거는요, 권력자들의 도장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왕의 도장을 의미한다고요. 그럴 때 왕이 이 도장을 찍는 순간, 그 도장에는요, 인치는 그 순간, 이 인침에는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소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의 도장을 찍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무언가 물건을 사시면은 내 표시라고 그 흔적을 남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모든 물건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책을 사면은요, 그 새 책 그 옆쪽에다가 예전에는 실제로 도장을 찍었고요, 나중에는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 책을 빌려간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이 시간 뭐 말이 나온 김에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원래 잘 안 빌려드리는데 그래도 빌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빌려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제 책을 분명히 빌려가신 분들 계시고요. 아마 무슨 책을 빌렸지 생각하시면 그 책 옆에 보세요. 제 사인이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는데 제 책은 돌려주세요. 사인을 하는 순간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치셨어요. 내가 누구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내용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모든 글들을 다 쓰시고 마지막에 인을 찍는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사실임에 틀림없다. 진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아들이야. 나의 백성이야. 나의 민족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 모든 계획의 창세전, 네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 그리고 나의 뜻 안에서 경륜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너를 있게 한 것이야. 말씀하신 그 모든 뜻이 무엇이래요? 인이 찍혀있는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내용을 뭐예요? 접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도 뜯지 못하게, 아무도 훼손하지 못하게 뭐예요? 봉한다고요. 뭐로? 인장으로. 그 편지지 기억하시죠? 편지지를 접어서 편지 봉투에 넣고 촛농을 떨어뜨려서 아무도 헤아릴 수 없도록 인을 찍어 놓을 때에 이것은 권위 있는 자 외에 아무도 그 편지를 열어볼 수 없는 것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진실된 그 내용,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그 진실의 그 내용을 누구도 훼손치 못할 것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인 찍어 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보세요. 뭐가 찍혀 있어요? 성령의 인이 찍혀 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십시오. 우리의 이마에 성령의 인이,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다고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이 진실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훼손치 못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요, 생각보다 많이 불안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도 하지만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아,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로 나 괜찮은 건가? 정말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신을 떠난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악한데, 내가 이렇게 자주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계실까? 어떤 날은요, 믿음이 막 충만한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지금 이 순간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이 나의 소유고 내가 이미 그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어떠세요? 와,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오셨다가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막 불안해진다고요. 어느 날은 막 기도가 넘쳐나요. 눈만 감아도 막 눈물이 펑펑 흘려요. 근데 어느 날은 기도 한마디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어느 날은 너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누리지만 어떤 날은 그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신다는 거죠. 그러니 계속 나에게 묻는 거예요. 내 안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충분한가? 지금 내 감정이 뜨거운가? 내 삶이 괜찮은가?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그런 자인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막 이 심령의 뜨거움을 느끼고 있는가? 막 찬송 그 소리에 막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좀 감격했으면 좋겠는데, 아, 조금 더 비트를 빨리 해주고, 아, 조금 더 화음을 좀 넣어주고, 아, 여기에 일렉도 있고 좀 드럼도 제대로 좀 있고, 막 우리의 심령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막 찬양을 들으면서 감정적으로 내가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영 파이네. 아, 좀 설교가 뭔가 감정을 막 만지면서 막 무너지게 하시면 좋겠는데, 아, 이 설교 참 판이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진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럴수록 오히려 더 흔들리게 될 거예요. 나를 바라볼수록, 내 삶을 바라볼수록, 내 안을 들여다볼수록 언제나 충분함이 없는 나의 인생이기에 여러분 더 흔들리게 될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감정, 변하지 않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안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열심을 통하여 자격을 얻어 구원의 도장을 받고 나에게 찍은 것이 아니라,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로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능동형이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그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 내 소유권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실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내용은 변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주장이 있어요. 아버지의 언약이 있어요. 너는 나의 것이야. 제가 이런 상태인데요.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요. 나는 무너져 있는데요.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데요. 내 의지가 아니고 나의 행위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너는 나의 자녀야. 할렐루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 모든 게 진실되어 있어.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낼 거야.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복하여서 오늘 13절 그 시작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라고요. 그 안에서. 도대체 여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합니까? 도대체 여기에 어떤 우리들의 열심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단지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사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주신 예수께서 나를 속량하여 주신, 그래, 나는 죄인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요. 어떠한 순간에도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대속하여 주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속량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다면 이 성령의 보증을 여러분 믿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카페에 갔다가 너무 막 그 쩌릿쩌릿한 그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말씀의 은혜, 진리를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이 주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커피 한 잔을 샀습니다. 그 테이크어웨이를 해서 이 테이크어웨이 그 컵에다가 커피를 받았어요. 근데 받고 뒤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들고 있는 제 손에 이렇게 뜨뜻한 것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이 컵이 뭐예요? 불량인 거예요. 제가 제 값을 주고 커피를 샀는데 이 커피가 불량인 거예요. 커피가 줄줄줄줄 새네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제가 당장에 가서 말씀드렸어요. 죄송한데 컵이 좀 새요. 이걸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이 커피가 불량으로 나왔으니 새 커피를 줄 줄 알았는데 새 컵을 그냥 그 불량컵 밑에다가 탁 껴주더라고요. 그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안에 내용물 바뀐 거 없습니다. 질질질 새는 그 컵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컵이 그 위에 덧입혀지니까요, 더 이상 커피가 쏟아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 안에 들은 그 커피가 온전히 보존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요,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의 어떠한 변화로 인하여 저 사람은 성자다, 성인이다, 진짜로 저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구나, 뭐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께서 우리를 덧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질질 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또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삶, 이미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질질 새니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하여 서바이브하는 그런 삶, 그런 남들보다 잘 돼야 되고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정욕을 쉽게 놓지 못하는 그런 삶인데, 그런 나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사 새로운 컵을 밑에 딱 받쳐주신 거예요. 더 이상 그 은혜가 새지 않아요. 그리고 더한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함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나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나에게 오신 분, 그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인하여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신가? 나를 확정 지어주시고 나의 구원을 확정 지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그 역사가 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났는가?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다가오사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에게 오시는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함께 하시는 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그 위로자가 어떤 분이시래요? 진리의 영이시래요. 그가 진리이시래요.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뭐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니 내가 예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와, 이것이 진실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요,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을 앞두시고 이제 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후의 명령을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정말 누구나 듣고 참 구원을 얻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 십자가의 소식을 너희가 전해야 돼. 그런데 그냥 무작정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진리의 그 영이 너희 가운데 오기를 기다려야 해. 실제로 그들은요, 그 말씀대로요,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에 힘썼던 그 제자들에게 누가 임하셔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겁쟁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스승, 자신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하였던 그 예수의 죽음 앞에서 흩어졌던 이들입니다. 도망쳤던 이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 예수를 향하여 나는 저런 사람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역사는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능력은 몸의 떨림이 아니에요. 병이 낫는 것?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성령의 주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갑자기 환상을 보고, 우리가 무슨 방언으로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떤 신령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뭐 그런 일이 성령 안에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허락하시는 참된 능력과 복은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과 선지자들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성경의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는 능력,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진리의 영이 나타내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보세요, 예수께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성령 안에서 진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와, 그게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였구나. 와,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가, 우리가 바라보는 데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가,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가, 그리고 우리가 보는 가운데 구름 위로 올라가신 그 예수가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제자들이 나아가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아닌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붙잡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2번 다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그럴 때 도망쳤던 베드로, 이제는 진리의 영, 성령 안에서 무엇이라 답해요?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직접 판단해 봐라. 너희가 직접 판단해 봐라.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같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왜 진리인 줄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왜 제자들과 같이 진리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 이 시간 불안해하시는 것입니까? 사역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도 왜 용기가 없으시고, 이미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첫번침바 된 나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하루의 그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인하여 무너지십니까? 먼저 성경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료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보세요. 그 복음을 듣고라고 이야기하죠. 듣고. 먼저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 읽으시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으세요. 셀끼리 만나서 어디까지 말씀을 읽었어? 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셀끼리 모여서요, 전도회끼리 모여서요, 함께 성도들끼리 모여서요, 야, 주식이 얼마나 올랐네, 이번에 산집이 어떻더네, 이번에 리모델링, 정말 기깔나게 됐네, 아, 이번에 무슨 차를 바꿨는데, 야, 그냥 어디로 가죠 하면 차가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와, 놀지 않네. 자랑하실 수 있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디 가서 자랑합니까? 누가 자랑하시면은요, 배 아파하지 마시고, 와, 정말 좋은 소식이다. 정말 기쁘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런데 있잖아,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 나 이번 주에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기쁘대? 이 한마디가 이기는 우리들의 능력들 좀 있습니다. 세상이 세상을 자랑할 때 우리는 하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아, 정말 복되네. 정말 은혜네. 언제 한번 나 그 차 한번 태워주면 참 좋겠어. 근데 있잖아, 내 얘기도 좀 들어봐. 아, 지난주에 내가 성경을 보는데 있잖아, 아, 눈물 나대. 아, 감동이 되대. 나 같은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니. 아, 그냥 눈물만 나대. 그러니까 지금 알지? 내 형편이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 잘 알지? 아, 근데 겁이 안 나.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 오히려 당신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먼저 성경을 읽으십시오. 물론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단순히 이해만으로 믿어지는 책은 아니에요. 성경이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입증하고 그 지식으로 용납이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식한 자라 할지라도요, 저와 같이 연약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다만 겸손한 심령으로, 따라해볼까요? 겸손한 심령으로. 겸손하다라는 거는요,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하고 일해보세요.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미 생각하고 제가 규정한 것은 잘 바꾸려 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이 저에게도 있어요. 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남의 말을 안 된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최고예요. 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교만한 자들이 있다고요. 이게 뭔데? 이게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실이야? 이거 과학적으로 맞는 거야? 이게 무슨 교훈인데? 이런 심령, 완악한 심령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 인생, 내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없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나의 주가 누구인 줄을 알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려봤는데 평안이 없더라고요. 지난주 성경 공부했던 반들의 이슈가 뭐였냐면 30억이었거든요. 30억. 얼마가 있으면 오늘 나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 같으세요? 얼마가 있으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재밌게도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반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30억이래요. 이게 뭔가 심리적으로 무슨 그 30억이라는 기준이 있나 봐요. 30억.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나에게 30억이 있다. 아우, 표정이 바로 바뀌는데요. 와, 이 설교를 듣는 내내 표정이 안 바뀌었던 친구가 30억이 있다라는 그 기대 가운데 와. 정말 그래요. 근데 여러분 30억 정도 있으면은요, 지금 빚이 안 돼도 크게 문제 없을걸요. 지금 내 사업 좀 무너짐 속에도 내가 캐시로 30억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웬만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변에 30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안 계세요? 그런 분들? 내 주변에, 내 지인 가운데 30억 이상 부자들이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몇 분이나 계실까? 아,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두 손 번쩍, 나다! 겸손하셔서 그렇지,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30억 갖고 계신 그런 지인들 한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나랑 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알잖아요. 근데 보세요. 나는 30억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30억 있으신 그분들의 삶이 평안하답니까? 그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의 소식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이 땅에서의 그 복으로 인하여 충만하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결국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면 어쩌면 애초부터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해 나아가는 것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들려진 그 복음이 성경을 가리키는데 그 성경을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려 합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요.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무식하든 내가 어리든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있어든 그 말씀의 살아 역사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되어 어떠한 삶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 이겁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 바울 보세요. 감옥에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찬미와 찬송의 영광을 우리는 이렇게 끊어보고 끊어 깊이 묵상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인데 바울은요 감옥 우리보다 더 안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게 뭐야?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데 이미 영원한 그 생명 안에서 나는 내일을 마주하는 자인데 영혼을 마주하는 자인데 오늘 안에 붙들려 살지 않는다고요. 오늘 안에 묶여있지 않는다고요. 그 무엇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를 붙잡을 수 없음을 깨달아 그저 내가 해야 하는 그 일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저 나를 창조하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 붙들린 바울의 능력이라면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어요?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이 삶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하였던 우리, 나의 열심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바꿔보고자 했던 내가 어떻게 왕 되신 그분 가운데 무릎 꿇고 엎드려 당신이 나의 세이버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인된 자는 어떤 순간에도 나의 의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말로 매주 말씀드리잖아요. 죄인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완악한 이들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없다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택하사 그의 때 가운데 경륜을 통하여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한 그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반응하여 어느 날 꿈틀거림으로 인하여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에 도장 찍어주시는 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한 14절 말씀, 이는 그 인치심을 통하여 그 감격을 통하여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고요. 그리고 그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보증이래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의 보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재하셨어요. 바로 그 순간 어떠한 음성이 들리냐면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지금 뭘 보증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성령이 임재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시라고 성령께서 지금 보증해 주고 계신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들었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성경의 이야기를 진실로 믿게 하신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그 위에 임재하신 성령이 뭘 보증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게 누구에 보증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으로 인한 보증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요, 약혼이라는 뜻이에요. 약혼 반지가 이 보증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약혼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죠? 약혼식만 의미가 없어졌습니까? 결혼도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여진다라는 뜻은요, 말세로 향한다라는 것은요, 지켜져야 할 원뜻이 파괴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약혼이 필요 없어요. 심지어 결혼도 필요 없어요. 근데 원래 약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둘은 결혼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그것을 확증하는 순간인 거잖아요. 이미 약혼 반지를 낀 순간부터 이 둘은 부부인 거예요. 부부로 나아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하여, 그 결혼식의 그 날을 향하여 그 마음이 이미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보증을 확증하는 순간이 결혼이라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보증되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증되어 있다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 확증된 그날 이 보증이 완성될 거예요. 완성될 거라고요. 목사님, 나는 요즘 삶이 그렇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많이 어려요. 많이 무너졌어요. 내일의 소망조차 없어요. 네, 우리 인생은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만 있다면 여러분, 나의 영혼은 이미 확증된, 그래서 11절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고 그 예정의 보증이 성령을 통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입술의 고백, 그게 보증이라고요. 그러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아픔도 나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나의 환경이 나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떠한 순간과 관계와 형편 속에서도 그러니 나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꾸역꾸역 나오십시오. 꾸역꾸역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확증된 이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십시오. 오히려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되어서 나오십시오.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나의 떨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 없노라. 오히려 성도들에게 증거해 주십시오. 나의 환경의 무너짐과 비자의 연약함과 사업의 아픔이 여러분 오히려 성도들에게 내 안에 예수가 있음에 대한 확증, 성령의 능력됨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 당장은 안 보이는데요, 결국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나의 길을 따라서, 예수로 향한 그 길을 따라서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그 따뜻함을, 그 은혜를 느끼세요.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그것이
그것이 뜻입니다. 그 자리가 뜻이에요. 그 환경이 뜻이에요. 그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보증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사랑과 진리며 평안함, 성령 안에서 참된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선포하시면서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바로 이 자리 이 순간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미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이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상관없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 되어 성령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나의 마음 심령 가운데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들었던 이 복음을 진리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면 그 고백을 붙들며 나아가게끔 성령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이 이미 뜻임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 바울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초대교회 모든 이들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그저 상황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앞이 보이지 않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이미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가신 그 길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어느샌가 비춰지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걸어가고 있었던 그 모든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길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걷기를 원하노니 오늘 이 시간 먼저 성령으로 인하여 이 진리를 깨닫고 충만함으로 인하여 나의 의를 내려놓은 기쁨의 성도들이 먼저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이 진정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